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20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쓰러진 사람을 보는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입니까? 몇 박이 잘 뛰는가, 혈압이 좀 높은가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죠? 숨은 쉬고 있는가 이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도 코를 골다가 숨이 턱 멈추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잠을 자지 못하고 숨을 쉬고 있는가 이렇게 보다가 푹 숨을 쉬며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간호사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집사님 중에. 그것도 지금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초를 다투죠. 사람들에게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 이 사람이 직업이 뭔가 이거 안 물어보습니다. 이 사람의 학력이 어쩌한가 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경력도, 이 사람의 가능성도 아니고 그냥 숨은 쉬고 있는가 이거지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를 않는다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치할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숨은 쉬고 있는가, 숨이 붙어 있어야 다음에 조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아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씀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장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뼈만 가득 있는 그런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뼈들이 조금 죽은 게 아니에요. 조금 죽은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주 말랐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뼈들은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뼈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뼈가 맞춰집니다. 힘줄이 거기에 생깁니다.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겉으로 보면 이건 완전 기적이에요. 그죠? 완전 기적이고 이건 회복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면 이건 부흥이에요. 놀라운 부흥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지점에서 확고하게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딱 이 성경 여기서 멈추고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생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교회, 현대 교회들의 아주 빠지기 쉬운 착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봅니다.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여러분 안정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잘 어떻게 보면 진행되어져 갑니다. 행사도 잘 진행되어져 갑니다. 재정도 넉넉합니다. 사람들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숨이 멈췄더라, 이 말이에요. 숨이 멈춰져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에일 교회야, 너희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묻는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정돈되어져 있는 이 뼈,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뼈가 정돈은 되어져 있는데 아직은 살아있지는 않대요. 7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 이렇게 맞춰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연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말 그대로 소리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라. 다시 말씀하면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돈에서 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거기에 창조 질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도 그때는 혼돈의 상태였어요. 말씀이 들어가니 정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그만큼 능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어긋난 것을 맞춥니다. 무너진 것을 구조를 단단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이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완성이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이 아직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에요. 소리가 나고요, 움직이는데 그건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것을 구분을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맞추구나. 그러나 기도는 그 뼈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가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착각이 빠질 수도 있고요, 교회들이요 잘못하면은 여기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직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사역도 있습니다. 잘 굴려갑니다. 넉넉합니다. 재정도.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가 멈춰져 있는 상태, 이건 굉장히 교회가, 이거는 위험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냥 초고속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버튼 하나만 눌려지면 에어컨도 시원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버튼 하나면 TV도 커졌다 꺼졌다. 옛날에는 가서 그냥 틀었잖아요. 아니요, 요즘에는 그냥 누워서도 버튼 하나입니다. 모든 게 여러분 버튼 하나.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에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사역이 다 돌아가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숨이 쉬어지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고는 달라요. 숨 쉬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질서는 생명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질서는 있지만은 생명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이 질서 말입니다. 기도가 없는 질서는 숨이 없는 몸과 같다. 숨이 없는 몸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리되어져 있는 뼈지만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우리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그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10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 명령에, 인자야, 너는 이제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을 하라, 말하라 이 말입니다. 매우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미 한 번 대언을 했어요. 첫 번째 대언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리고 말은 없었더라. 뼈에게 했잖아요. 그죠? 뼈에게 했습니다. 뼈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뼈들이 반응을 일으켜요. 서로가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뼈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반응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뼈에게 말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뼈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을 분석하지 말고, 누구에게? 생기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넋두리랄지 어떤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이것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말하면 뼈를 향하여 했던 그 말, 사람을 향하여 했던 그 말을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말한다 이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숨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숨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그 호흡은 하나님 당신만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게 되면 기도는 능력이다. 아니요. 기도는 겸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전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계획 다 세웠습니다. 계획 다 세워놨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계획은 이제 이루어갈 사람들도 우리가 다 모아놨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승낙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참여시켜 줄 거냐? 거기에 나는 언제? 나는 어디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이 계획의 조연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에 우리를, 내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역사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이죠. 에스겔은 뼈를 살릴 능력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이제 에스겔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질 때는 분명 이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올리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호흡이 임할 때에 여기서는 공동체는 군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호흡이 임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군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연을 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10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어떻게 해요? 심히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10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이 단어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하나님은 뼈들을 각자 알아서 살아나게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항상 공동체에서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 혼자 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아래 함께 서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군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여러분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사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있는 그 사역, 여기에는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이루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꾸어져요.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사역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납니다. 내가 이제 기도로 통하여서 내 뼈가 어떻게 보면 숨 쉬는 사역으로 어떤 그 생기로 여러분 살아났다고 한다면 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한번 봐봐요.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면, 내가 숨을 쉬게 되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숨을 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어느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직장이나 그 기업도 분명 살아서 또 움직여져 갈 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호흡이 모여서 오늘 여기서 군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애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이 시년의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 서자고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시년에는 말씀 위에 우리는 굳게 설 거다. 말씀이 여러분 이제 다시 섰습니다. 방향도 다시 잡혀집니다. 사역도 여러분 새롭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일 교회야, 너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이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년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아주 바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교회를 바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있게끔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게끔, 교회가 살아나게끔 하는 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2026년 에일교회는 계획으로만 움직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로 숨을 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많지 않는 숫자여도, 아직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숨쉬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몇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의 호흡이 될 수가 있고, 그 호흡이 또 다음 세대를 또 살려내는 하나님의 숨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뼈는, 나는 뼈로 지금 아직은 뼈가 있고 힘줄도 있고 살도 붙고 가죽이 붙었다 할지라도, 덮여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기가 없으면 아직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생기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의 골짜기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주님의 말씀 아래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정리된 신앙으로 만족하며 숨 없는 믿음에 익숙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기도는 뒤로 미루었고 사역은 준비되어졌지만 주님의 호흡을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뼈 위에 다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맞추어진 이 공동체 위에 성령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되게 하시며,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다시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계획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몇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2026년 신년의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말하기보다 주님의 숨 안에 머물겠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소망도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